안녕하세요. 하느님의 생수 채널 손선남 바르바라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구걸하는 장애인 거지 두 사람에게 많은 돈을 주시고 그 거지 안에 사랑과 인정이 많음을 보시고 고쳐주신 다음 몰려오는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장면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 회당으로 다시 갔다. 아침 내내 해당에 있다가 한나절이 되어서야 여관으로 돌아갔다. 돌아가는 길에 구걸하는 장애인 거지 두 사람을 만났다. 나는 유다에게 말했다. 나타나엘이 우리에게 준 돈을 모두 이 사람들에게 주어라. 뭐라고요? 전부 다 말입니까? 유다가 놀라서 외쳤다. 그래, 전부 주어라. 우리는 그 돈이 필요 없다. 하지만 주님, 나중에 반드시 필요하게 될 텐데요. 유다가 눈을 번뜩이며 항의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 얻게 될 것이다. 나는 예사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표정으로 유다를 쳐다보았다. 유다는 주저하면서 장애인 거지들에게 돈을 주었는데 그중 나이 많은 거지가 내 앞으로 와서 무릎을 꿇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불쌍한 다른 거지들과 이 돈을 나누어 갖겠습니다. 우리 둘이서만 가지기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그의 가슴 속을 들여다보고 그가 하는 말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았다. 유다, 네가 이 교훈을 알아들을 수만 있다면 이 사람한테서 배울 게 있을 것이다. 내 말을 듣고도 유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 거지의 손을 잡고 말했다. 당신은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사람이군요. 그리고 그 사랑은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요. 하느님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하느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리고 비록 장애인이고 가난하긴 해도 저에게 생명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제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저는 그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형제여, 당신의 사랑과 믿음이 당신을 치유했소. 나의 말과 함께 그 사람은 몸을 일으켜 세우더니 지팡이 없이 똑바로 걷기 시작했다. 그는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하느님을 찬미했다. 선생님, 저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이 어린 장애인 거지가 간절히 애원하는 목소리로 청했다. 형제여, 하느님께서 자네를 잊으실 것 같은가? 나는 손을 그의 머리 위에 얹고 명령했다. 일어나서 걸으시오. 그는 겁을 잔뜩 먹고 일어서려고 애를 썼다. 그러다가 지팡이를 놓치고 앞뒤로 휘청거리다가 첫걸음을 내디뎠다. 보세요, 저도 걸을 수 있어요. 그는 소리쳤다. 두 사람은 서로 붙들고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춤을 추었고 하느님을 찬미했다. 제자들도 기쁜 표정으로 그 두 사람이 춤을 추고 있는 것을 쳐다보고 있었다. 마침내 두 사람은 춤을 멈추고 나에게 와서 내 손에 입맞춤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들은 거듭거듭 인사를 했다. 아무에게도 이 일에 대해 말하지 마시오. 그리고 자비하신 하느님께서 당신들을 치유해 주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오. 두 사람은 약속했다. 나는 제자들과 함께 여관으로 돌아왔다. 우리는 간단한 식사를 했는데 배도 부르고 맛이 있었다. 주인이 더 권했지만 사양했다. 유다는 그때까지도 슬픈 얼굴을 하고 있었다. 나는 베드로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고 다른 제자들은 남아서 쉬거나 다른 일을 했다. 베드로와 함께 걷는 것이 너무나 즐거웠다. 베드로는 마치 스폰지가 물을 흡수하듯 내가 설명하는 말을 잘 받아들였다. 간혹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다시 설명해달라고 솔직하게 묻곤 했다. 베드로를 보고 있으면 눈을 크게 뜨고서 자기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나 하고 기다리는 어린아이를 생각나게 했다.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순명과 겸손의 모범이 되어줄 본보기였다. 베드로는 자신의 인간적 나약함으로 인해 하느님과 가까이 있으면서도 잘못을 저지르고 하느님을 부인하기까지 한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겸손한 사랑으로 인해 하느님의 도움을 받아들여 자신의 미약함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좋은 모범이며 나에게는 얼마나 좋은 친구인가. 저기 계시다.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저분이 나를 고쳐주셨어.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둘러쌌다. 장애인과 거지들, 앞 못 보는 사람들, 다리를 저는 사람들, 귀가 안 들리는 사람들, 그리고 병자들이었다.
저를 고쳐주십시오. 제게 손을 대어 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들은 모두 손을 내밀고 외쳐댔다. 나는 베드로에게 사람들을 자리에 앉게 하라고 지시했다. 잠시 후에 먼저 치유받은 두 사람의 도움을 받아 베드로는 겨우 사람들을 자리에 앉혔다. 군중의 질서를 잡아가며 베드로가 큰 소리로 외쳤다. 조용히 하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가 주실 것이오. 갑자기 군중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며 앞으로 몰려왔다. 예수님이시래. 선지자 예수님이시란다. 군중이 손을 뻗쳐 나를 만지는 가운데 외침 소리가 들렸다. 내 병이 나았다. 곧이어 다른 외침 소리가 들렸고 또 다른 외침 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는데 마치 하느님을 찬미하는 합창대가 부르는 성가처럼 들렸다. 손을 대주십시오, 예수님. 제게 손을 대주십시오. 모여있던 사람들이 모두 내 손을 잡거나 내 옷을 잡을 때까지 외침은 계속되었다. 그날 100명이 넘게 치유를 받았다. 나는 몹시 지쳐서 옆에 있는 베드로에게 쉬어야겠다고 말했다. 베드로가 목이 터져라고 소리를 질렀다. 선생님께서 무척 피곤하십니다. 가서 씻을 수 있도록 길을 비켜주시오. 그분께서 다시 오실 겁니까? 군중들 가운데 한 사람이 물었다. 곤혹스럽게 나를 쳐다보는 베드로에게 내일이라고 말해주었다. 베드로가 옆에 붙어 걸어가면서 사람들을 떨어지게 했지만 사람들은 여관까지 따라왔다. 우리가 여관으로 들어간 후에도 그들은 밖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다. 여관 주인이 휘둥그레진 눈을 하고 나와 나에게 제안을 했다. 다른데 어디 조용한 곳으로 가셔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들이 쉬시도록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저의 집이 하나 있는데 뒷문으로 나가시면 아무도 따라오지 못할 것입니다. 고맙소. 정말 반가운 말이오. 제가 나중에 음식을 가져다 드릴 테니 걱정 말고 가십시오. 여관 주인은 하인을 불러 베드로와 나에게 길을 안내하게 했다. 밖에 있는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지요? 저 사람들도 배가 고플 텐데요. 베드로의 동정심이 발동했다. 여관 주인은 군중을 둘러보고 나서 말했다. 가시고 나면 제가 저 사람들을 먹이겠습니다. 제가 그 정도는 해야지요. 여관 주인과 내가 나눈 대화를 듣지 못했던 베드로는 놀란 표정이었다. 저 여관 주인 참 좋은 사람이네요. 그렇게 선뜻 자기 재산을 내놓다니 말입니다. 그렇다. 좋은 사람이다. 그러나 자기 자신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다. 여관 주인의 집에 도착한 다음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기 위해 조용한 방을 찾았다. 우선 먼저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아버지의 자비에 감사를 드렸다. 기도를 시작하면서 눈을 감았는데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아침이었다. 베드로가 잠이 든 나를 침대에 눕히고 담요를 덮어주었던 것 같았다. 나는 눈을 뜬 채로 침대에 누워 내 앞에 계시는 아버지를 보고 있었다. 내 아들아, 오늘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난 다음 한적한 곳으로 가서 나와 함께 있으면서 쉬도록 하여라 하시면서 아버지께서는 산 밑에 있는 작은 동굴을 보여주셨다. 나는 눈을 감고는 다시 잠이 들었다. 얼마가 지났는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깨어났다. 여관집의 하인이었다. 따뜻한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어젯밤에 식사를 안 드셨으니 이제 좀 드셔야 합니다. 하인은 친절하게 말했다. 고맙소. 금방 나가겠소.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관 밖에 수백 명도 넘는 사람들이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동네뿐만 아니라 주위의 다른 동네에서도 왔고 그 중에는 로마 군인도 있습니다. 식사를 하고 바로 그리로 갈 것이니 거기 가거든 사람들에게 조용히 앉아서 나를 기다리는 동안 기도를 바치라고 하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기 전에 저는 아이는 눈을 내리깔고 말을 더듬거렸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지금 하시오. 당신이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에 맞는 것이라면 이루어질 것이오. 나는 그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예수님, 선생님 이름을 이렇게 불러도 되나요? 그가 물었다. 물론이요. 내 이름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뜻이 들어있기 때문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면서 나를 쳐다보았지만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그런데 이건 아주 개인적인 일입니다만 문을 닫아도 될까요? 무슨 일인데 그러시오? 말하기가 좀 부끄러워요. 다 같은 남자니까 이해하실 줄 압니다.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예수님, 저는 여자를 좋아하는 버릇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제게는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도 여관에서 하녀로 일합니다. 저는 아내를 정말 사랑합니다. 그러나 예쁜 여자를 보면 금방 좋아하게 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알고 있소. 선생님께서 사람들을 고쳐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저의 이런 악습도 고쳐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정말로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다른 여자와 자는 버릇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아내를 잃고 싶지 않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다른 여자를 좋아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아내가 알게 된다면 얼마나 마음을 상하겠습니까? 선생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애원하는 것이 역력했다. 그런 악습을 끊는 것은 당신한테 달려 있소. 간절히 원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요. 간절하게 원합니다, 선생님. 제 마음은 간절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당신이 좋아하는 여자를 볼 때마다 당신 아내가 배반당하면서 겪게 될 괴로움을 생각하도록 하시오. 그리고 간통죄로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상대방 여자를 생각해 보시오.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을 생각해 보시고 당신 행동이 얼마나 하느님을 거역하는 것인지도 생각해 보시오. 다른 여자에 대한 욕망이 일어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욕망은 사라지게 될 것이오. 그런데 어떤 때는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서는 순식간에 그런 일이 또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하느님께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오. 그리고 하느님께서 그 힘을 주실 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요. 기도를요? 여지껏 기도를 해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그는 멋쩍은 듯이 머리를 쓰다듬었다. 기도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강력한 은총이요. 당신이 기도하는 것을 하느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고 또 기도하는 내용이 당신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요.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무시하지만 기도를 통해 수많은 은총과 선물을 받게 되는 것이요. 기도하는 그 시간은 특별한 시간인 것이요. 기도할 때 진심으로 하느님께 마음을 열어드린다면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요. 기도를 하시오. 그러면 평화를 얻을 것이요. 나는 그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말해주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는 흥분하여 말했다. 지금 당장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시편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나는 식사를 하러 다른 방으로 갔고 그는 정문을 통해 나갔는데 나가면서도 만면의 웃음을 지은 채 시편을 외우고 있었다. 그가 옆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그 사람 기분이 아주 좋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 기분이 좋다. 오늘 하느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나는 말없이 식사를 하면서 마귀가 어떻게 마음 착한 사람을 유혹하여 참된 영신적 행복을 잊어버리게 하고 육신적 쾌락만을 쫓게 하는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비행과 타락으로 몰아넣고 하느님의 뜻에 상관없이 자기 몸을 마음대로 난잡하게 다루도록 만드는 마귀의 책략은 얼마나 교활한 것인가. 아버지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너무나 좋은 선물을 주셨다. 그러나 마귀는 사람의 미약함을 이용하여 그 좋은 선물을 너무나 쉽게 파괴해버리고 있는 것이다. 때로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수많은 여인들의 품에 위안을 얻으려 하지만 사람들은 결코 거기서 위안을 얻지 못하고 여전히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들은 유흥을 찾느라고 또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거나 유행을 따르느라고 애인을 가지려 한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자랑하면서 정복한 여자 이야기로 친구들의 감탄을 받아내려고 한다. 그러면 그 친구들은 그렇게 많은 애인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똑같이 방탕한 짓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죄가 퍼지는데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많은 사람들이 죄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참된 사랑을 하게 된다면 자기 육신을 고귀하게 다룰 것이며 다른 사람의 육신을 물건처럼 취급하지 않고 하느님의 아름답고 순결한 창조물로 보게 될 것이다. 참된 사랑을 하게 된다면 하느님의 사랑과 결합하여 사랑하는 사람과 지내는 순간순간이 감격스러울 것이다. 참된 사랑을 하게 된다면 누구를 알고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이웃과 무엇을 얼마나 나누는지에 따라 평가하게 될 것이다. 참된 사랑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거짓 사랑은 마귀의 함정이며 많은 사람들이 쉽게 빠지는 함정이다. 사람은 여러 가지 약점을 지니고 있으나 참된 사랑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잘 새기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